제가 감기가 좀 온 것 같아요. 벌써 2주째 이렇게 길게 감기를 알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어, 조금 그 사람이 참 마음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상심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른지 자꾸 감기가 떠나지 않게 돼요. 병원도 제가 최고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사 맞는 건데 벌써 주사를 3번 맞았는데도 또 우리 식구는 어, 몸이 약해서 그런다라고 하면서 맛있는 식당을 여기저기 데리고 가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 이 집 맛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 맛이 변한 게 아니라 제 입맛이 없어서 그러더라고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 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또 마음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면 우리 마음이 마치 불일 듯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그렇게 대원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도 뜨겁게 임하셔서 감기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저는 오늘 저를 위해서 이놈의 감기가 참 많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낮에는 조금 괜찮다가 저녁 때 되면은 또 확 꼬꾸라지더라고요. 메카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목사님이 두부도 그냥 두부가 아니라 손두부, 그 맛있는 두부를 주신다고 오라 그러는데 사실 제가 무슨 맛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괜히 귀한 두부 축내면 어떡하냐라는 마음으로 그냥 오늘 저녁은 건너뛰고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이 참 용기를 주시는 게 오늘 수요일 예배에 모이시는 분들은 진짜 용사 중에 용사다라고 말씀하셔서 더 제가 용기가 생기는 것은 오늘 말씀을 주님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알아듣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주님, 제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과 오늘도 오전부터 계속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뜻이 있을 텐데 그냥 말씀만 펼쳐주는 것보다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귀중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런지 예배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두 가지 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무슨 판? 마태복음 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무슨 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똑같이 복음서지만 마태복음 판과 누가복음의 판은 약간씩 달라요. 누가복음 판은 누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한이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늘 시간이 날 때마다 늘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늘 기도를 하셨는데 요한의 제자들도 또 이 당시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를 다 잘했어요. 우리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기도를 다 잘했어요.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여러분 사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이구,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중국에 있을 때 한 친구가 다쳤어요. 갑자기 다쳐서 급하게 한국으로 수술하러 들어갔어요. 갑자기 다쳐서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지금 긴급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같이 모여있는 팀의 사람들이 오늘 저녁 9시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은 제가 9시까지 수업이 안 끝나서 9시는 못하고 10시에 수업이 끝납니다. 10시에 기도 시작하죠. 그래서 10시에 모든 교인들이, 그 한 팀이 되었던 분들이 매일 10시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기도하던 습관이 저는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사실 중국은 한국 텔레비전이 안 나와서 텔레비전을 안 보게 되는데 한국에 오니까 텔레비전이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아요. 거기다 더 좋은 건 화질이 끝내줘요. 거기는 화질도 조금 어리어리해서 자세히 안 보였는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화질이 또렷하게 보이는지 텔레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텔레비전이 10시에 딱 끝내줘야 되는데 안 끝내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주님 5분만 더 보다 가면 안 돼요. 5분만 더 보고 가겠어요. 그러다 보면 끝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릴 때는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막 또 마음에 책망해요. 야, 너는 그것도 못 이기면서 나한테 기도한다고 그러냐? 나하고 만나기로 약속했으면 그냥 만나서 그냥 기도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정한 시간에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3번이 뭐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5번을 기도해요. 이게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하루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믿음이 더 좋아야겠다라고 해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기도를 만들었어요.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속에, 기도 내용 속에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계획하는 내용을 같이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의 문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기도문을. 또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들은 기도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째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의 스승이 가장 존경하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스승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말을 듣고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 저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거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란다, 예수님에게 우르르 다 옮겨가게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질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꼭 정태훈 목사님 같아. 질투를 안 해. 믿음이 중요한 거지. 사실 중국에 있는 얘기가 길어지겠다. 그런 얘기 빨리빨리 넘어가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교인들이 막 옮겨가니까 교회 안에 교인들이 웅성웅성하고 움직여요. 왜 움직여요?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저쪽 교회 숫자가 많아진다라니까 섭섭한 거예요. 자, 여러분, 부평 우리 교인들이 옆에 무슨 교회 있죠? 경민교회를 대거 이동해 가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죠. 무지하게 속상하죠. 그런데 조금 더 정태호 목사님 의식을 가지고 생각해봐. 목사님 속상해할 것 같아요? 안 속상할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을 대해보는데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중에 목사님인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른 분들하고 틀리더라고요.
나보다 더 저기서 잘 기른다는데, 나보다도 더 저기서 신앙생활 잘하겠다는데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뭐예요? 기르지도 못하고 성장시키지도 못하고 자라게도 못하는데, 그런데 저기가 더 잘 기르고 더 신앙 성장을 잘하고 더 주님을 잘 믿게 한다 그러면 보내는 게, 이게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바른 정신 아니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얘기예요. 저분은 세상째 지고 가는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의 신발끈도 묶을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르르 가면서 가니까 어때요? 하나도 안 삐지는 거예요. 저분에게 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많이 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더라고요. 습관 따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시간만 되면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이 기도 얘기를 하려면 또 1시간 가야 되니까 그냥 또 넘어가면서, 좀 모르는 게 많아야 되는데 이게 말씀을 딱 끊으면 거기에 또 연결된 생각들이 막 나오니까 오늘 얘기만 해도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 제자들이 늘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하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하고 달라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호흡을 주고받는 것 같고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기도를 늘 하세요. 누구와 호흡을 주고받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와 대화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와 예수님은 늘 대화를 주고받으며 모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도 어때도 그분과 얘기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선교사로 선교지 가면서 최고 좋았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뭘 것 같으냐? 아들아, 새벽 기도 안 하는 거. 저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 의무적으로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는 거. 이 의무적으로 일어나서. 그런데 선교지를 딱 가니까 새벽 기도가 안 나가도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모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네 의로 만났고 의무적으로 만났던 거예요. 그분을 진짜 아버지로 만났다면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자, 정 목사님, 우리 최은옥 사모님하고 만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사모님은 좋아요, 싫어요? 약간의 억지가 들어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자, 예수님과 하나님과 만나는 게 힘들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았어요? 싫었어요? 여기는 좋았지만 저 동네들은 별로 안 좋아. 또 기도해야 돼. 아이고, 오늘부터 또 작정 기도라네. 아이고, 목사님은 그렇게 시간이 많아.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을 고통으로 생각했고 힘듦으로 생각했고 아픔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것을 얘기하니까 나는 사실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해서 나온 것이 누가복음판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조금 같은 주기도문이지만 틀려요.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가운데 5장, 6장, 7장, 이게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 설교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윤리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 위에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것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누가복음에서 가르친 거하고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틀려요. 마태복음에서는 오직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 신앙이 좋고 나쁜 것은 어떻게 구별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집사님? 아니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저분이 신앙이 좋다라는 것과 신앙이 별로다라는 것을 뭘 보고 그렇게 좋다 별로다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는 거. 기도 안 하면 신앙이 한 개도 없고, 기도하면 신앙이 있고, 하여튼 좋은 거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맞아. 내 집사님 아멘이라는 우르창 소리에 항상 은혜 받아.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라는 평가를 뭐로 하냐면 기도하는 거로 해요. 또 기도를 다 하는데 또 거기서 조금 나가면 기도 시간이 긴가 짧은가 이것 갖고 기도 시간이 길면 저분이 믿음 좋은 것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가버리면 신앙이 햇병아리구나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당시에 신앙의 좋은 경건의 최고 좋은 경건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점점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져가느냐? 형식적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기도했어요? 시장, 사거리에서. 왜 시장 사거리에서 했을까요? 네? 그렇죠. 내가 이래봬도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신앙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하여튼 우리 중에 상 받은 사람 무지 많아. 아무개 집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 2시간 3시간 그 소리 들으면 상 끝난 거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은밀한, 차라리 너가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자기 의가 우리 속에 조금씩 슬금슬금 자리 잡아갖고 기도 안 하면 기도하는, 그래야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억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시장에서 기도하는가 하면 또 어떻게 해요?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 기도를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야, 꾸며내기도 뭐 쉬운 자냐 그게. 문장력이 없으면 그 꾸며내는 것도 안 돼.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이렇게 길게. 그렇지. 반복을 얘기해. 반복을. 오래 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오셔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 아직도 하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중언부언한다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이가 옹알이를 하듯이 옹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그렇게 길게 기도해야 듣는 줄 아냐? 짧게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옹알옹알 대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 의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막 하지 말고 분명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자꾸 기도로 삼천포로 이렇게 빠져가지. 나 사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자,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또 중언부언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들이 신앙이 있다라는, 내가 경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아주 간결하고 아주 정확하고 아주 완벽하게 주님께서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앞에 주기도문은 6부분으로 나눠요. 앞에 3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거, 뒤에 3부분은 사람을 향한 거.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을 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는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그 첫 번째 부분, 오늘은 목사님이 또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쁨으로 2번째 부분, 용서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판 기도와 주기도문과 누가복음판 주기도문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판 주기도문을 집중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자, 1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시작.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무엇과 같아요? 조건절이 있어요. 조건. 우리에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사해야 된다고. 여기 하나도 안 걸려요? 다 죄를 용서해 줬어요? 저는 이게 탁 목에 걸려갖고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원어를 공부해 보면요, 이 말뜻을 조금 해석을 약간 변형시켜서 해놓은 거예요. 직역하면 이 말뜻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여튼 따라하는 사람만 알아둘 거야.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 성경에서는 조건절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죄를 사해 줘야만이 죄를 사한다라고 이렇게 조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사실은 18장으로 한번 봅시다. 18장, 마태복음 18장. 그래야 빨리 오늘 본문만 설교를 하지, 다른 거 얘기하면 또 더 길어질 것 같아갖고. 자, 18장 1절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누가 물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도 단어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렇다면이라는 그 앞에 단어가 빠졌어요. 한번 그렇다면이라는 단어를 넣고서 한번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시작. 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는 말하고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말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좋구나. 역시 이것을 퍽 알아듣네. 자, 제가 조금 연령이 있는 분들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그냥 알아서 하세요, 자꾸 묻지 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유튜브를 딱 보니까 그 이재철 목사님이 또 그렇게 또 다 써놨대, 앞에다가. 요즘 한국 교회는 어떻다고요? 노인정과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젊은 사람들이 떠나느냐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은 말귀를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아이고 저 센스 봐 하고 그렇다면을 탁 쳐놨어. 역시 아유 난 목사님 항상 시간 좀 줘. 나 여기서 하면 내 영성이 살아나는 것 같아. 저렇게 눈치가 있어갖고. 자,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떤 마음으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정치적 메시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로마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로마를 박살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기대를 하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제자들은 으쌰으쌰하는 거예요. 곧 뭐예요? 자기들의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뭐라고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어요. 왜? 그 서열이 정해져야 자리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것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누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누누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죽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누가 진짜 큰 성도냐, 누가 진짜 괜찮은 성도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에서는 저도 막 그냥 피하고 싶었던 본문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내가 목회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정 목사님 문제지 이제 이 말을 내가 확 해버리면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용서를 하라는 말을 쉽게 해요. 용서를 하라는 말을 자꾸 하면서 용서하래. 한번 옆에 집사님한테 합시다. 집사님 용서하세요. 시작. 자, 용서가 되니 안 되니? 솔직히 말하자고 용서가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네가 뭔데 왜 나한테 용서하래? 시작. 네가 겪어봤냐? 네가 아파봤냐? 네가 당해봤냐? 너는 나만큼 겪지도 않고 나만큼 아프지도 않고 나만큼 당해보지도 않았는데 왜 용서하라 그러냐는 거예요. 왜 용서하라냐는 거야. 나만큼 당해보고 나만큼 아파보고 나만큼 힘든 경험을 똑같이 했다면 용서하라라고 말하는데 너는 나만큼 아파보지도 않았잖아. 너는 나만큼 상처받아보지도 않았잖아. 너는 나만큼 힘들어보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왜 옆에서 자꾸 용서하라 얘기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70번씩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쭉 내려와서 7번씩 몇 번 있잖아요. 거기 15절 응? 아니야 22절 그래. 자 22절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용서하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항상 잘난 척하느라고 탁 뛰어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7번 용서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 당시에는 3세번이라는 그러한 그 당시의 통상적인 용서가 있었어요. 3번을 용서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통속적이에요. 그런데 용서가 어쩔 수 없이 3번을 하려고 그러니까 3번을 용서하는 거지만 진짜 용서가 돼요 안 돼요? 그봐.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이거 찢어버려야 돼 이거. 이거 저도 이 설교하는 게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게 이건
될 수 없는 일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냐?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3번을 용서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3번 용서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3번도 용서하고 나서 우리는 어떡하냐? 뻐겨요. 어떻게 뻐길까요? 나 3번 용서했다. 그게 곧 뭐예요? 지의예요. 자기 의를, 내 3번 용서했다고 자기 의를 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옆에서 용서하라고 그런다고 용서가 되고 3번 했다고 용서가 돼요? 저는 솔직히 제 모교 목사님을 엄청 미워했어요. 내가 공식적인 고백을 하는데 저희 식구가 제 모교에서 유치원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유치원을 뺏어서 새로운 교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우리 식구랑 저랑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비밀로 연애했지만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해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따졌어요. 사실은 그 유치원을 만드는데 허가내는 조건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우리 신학교 친구들 전부 다 불러다가 매일 삽질시켰어. 왜? 놀이터도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그 놀이터가 있어야 유치원으로 허가가 되더라고요. 내가 내 친구들을 불러다가 얼마나 밥을 먹이면서 애를 써서 유치원을 겨우 허가를 내놨더니 1년도 못 돼서 그 유치원을 딴 사람한테 준다라는 거야. 우리 식구는 소리도 못 내지만 저는 화가 나갖고 못 견디겠어서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있는 저주 없는 저주를 전부 다 저한테 갖다 퍼붓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는 목사님을 안 쳐다봤어요. 그래서 그분 성함 모교만 생각하면 나는 열이 막 뻗쳐. 말하지마 말하지마 말하지마. 하여튼 누구든지 모교만 얘기하면 나는 말도 끝내기 전에 화부터 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와서 네가 목회자니까 그러고 자빠졌네. 이 썩을 놈들이 네가 목회자니까 목회할 거면 용서하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요만큼만 건드려도 지금 뿔이 확 올라와 갖고 그냥 앉은 책상도 뒤집어 엎을 정도로 분이 막 올라오는데 지는 경험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나한테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네가 경험해 봤냐? 세상에 퍼봐도 세상에 그렇게 퍼볼 수가 없어. 난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본 게 뭐냐면 목사님들의 저주가 그대로 성도들에게 임하느냐 천만에 만만에 하나님이 동의 안 하셔. 내가 쟤를 어떻게 살렸는데 네 말대로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나는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놓고서 쟤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말 한마디로 네 기분 나쁘다고 네 속상하다고 퍼붓는 저주로 저들이 망하고 저들이 잘못될 것 같으냐. 아이고, 옛날 목사님들은 너 잘 되나 보자 이러더라고. 라떼는 그랬다니까. 정 목사님 절대 그런 말 안 하지. 오히려 받을 저주를 목사님이 다 갖고 갈 거야. 받을 저주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고백해. 나 이런 저주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좀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진짜 목사님 잘 만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을. 진짜 요즘 보기 드문 목사님이야. 제가 그냥 여기 왔다고 이렇게 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솔직히 만난 목사님 가운데 아주 존경하고 아주 괜찮은 목사님이 저분이라니까요. 하여튼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왜 엉뚱한 말로 가냐. 자, 그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미운 거예요. 1년이 지나가도 용서가 안 돼. 2년이 지나도 용서가 안 돼. 3년이 지나도 용서가 안 돼. 그리고 나는 아예 마음속에 뭐라고 하냐. 나는 모교가 없다. 없다야 이제 나는 모교가 없다. 아예 모교가 없다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미워하는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너 왜 그렇게 미워하냐? 그 사람이 그렇게 저주했다고 그 저주가 너한테 임했냐?
나는 그분을 보면서 내 목회를 꿈꿨어요. 나는 절대 교인들에게 화를 내거나 승질내는 목회는 안 할 거다. 반면 교사가 됐어요. 난 그분이 하는 건 무조건 반대야.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가 무슨 학생회라든가 청년회가 무슨 돈을 필요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에게 그거 결제마두로 이렇게 가면 서로 안 가. 네가 가 이렇게. 목사님이 할렐루야 고생한다. 이런 적이 없어. 항상 야단을 치고 항상 화를 내시고 무서운 얼굴로 꼬치꼬치 따지는 게, 그게 제가 어릴 때 느꼈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목회하면서 절대로 화 안 낸다. 어쨌든 근데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제 마음을 자꾸 건드려요. 뭘 그렇게 자꾸 미워하냐? 그 사람이 퍼본 거 너에게 임한 거 있냐? 없잖아.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냐? 이제 그만해. 오늘 내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본인 속은 얼마나 썩었겠는가, 본인은 얼마나 마음 아팠겠는가. 이제 점점 제 마음의 미운 마음은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용서해라 이게 아니라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밀려가더라고요. 미운 마음이 점점.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입으면 추하고 부끄럽고 악하고 연약한 것들은 자꾸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꾸 탓하게 되고 누구 탓하게 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아니에요. 내가 은혜가 넘치면 그 모든 것들이,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지, 내가 이런 부끄러운 생각을 했지.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번씩이라도 70번 용서해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 말은 너로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로서는, 네 힘으로는, 네 마음으로는 절대 용서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될 수 있느냐? 하나님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때 네가 그 은혜를 통하여 점점 어떻게 하느냐? 그 미움, 그 화남, 그 섭섭함들이 전부 다 밀려가고 그 다음부터 그를 어떻게 되냐? 긍휼히 여기게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꼴도 보기 싫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저희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치 주님이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고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교회에 잘 왔어. 내 전국 방방곡곡은 다 안 다녀봤지만 내가 다녀본 교회 가운데 이 부평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기도하게 만들죠. 찬양하게 만들죠.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죠. 이런 교회는 여기밖에 없더라고. 나 속으로 조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 500명 모이면 어떡하냐 걱정이 돼. 혹시나 목사님 변질될까 봐. 숫자가 많은 목사님들이 의장 이렇게 되더라고. 숫자가 적을 때는 의장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때를 맞춰 부평 우리 교회도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임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오늘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죄의 용서라는 말은 뭐냐? 오늘 이 말은 원초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초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꾸 자기 안에서 어떻게 돼요? 자중질환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도 생기고 저러한 문제도 생기고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오늘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큰 신앙은 누구냐? 용서할 줄 아는 신앙. 아이고 하나님 왜 자꾸 이거 다 자르지? 사실은 그 과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라고. 오래 한다고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끝낼게요. 하나님은 진짜 큰 사람이 누구냐?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용서하려면 어떻게 하냐?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분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질병도 이겨버리고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도 이겨버려요.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은혜가 떠나면, 은혜가 약해지면 온갖 잡것들이 자꾸 여러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오는 거 기쁨으로 달려오세요. 여기만 한 교회 없다니까. 여기 와야 찬양할 수 있고 여기 와야 기도할 수 있고 여기 와야 말씀을 들어요. 제가 중국에서도 우리 부평 우리 교회 조회수를 제가 자꾸 올려주고 있어요. 거기서도 우리 목사님 설교 제가 열심히 들어요. 이런 분 없더라. 이런 분 없어. 여러분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쓰고 온 마음을 다 쓰는 하나님이 부평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를 간식으로 세워서 목사님이 안 하는 것을 깸새합니다. 아이고 난 그냥 미숫가루 한 그릇이라고 할까봐. 감사해요. 하나님이 예전에 받지 못했던 은혜들을 요즘은 중국에서 엄청 쏟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자꾸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넘치는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감당 못하겠고 또 전하라고 주신 거니까 그냥 용감하게 전하면 그 전함을 통해서 변화도 일어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고민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를 듣고 웃고 이러는 것보다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 육체를 강건케 하는 거라면 오늘 용서는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신앙은 누구냐? 용서할 줄 아는 신앙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용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주님 얘기하면서 비유로 누구를 얘기해요? 10,000달란트 빚진 동관. 죄 용서라는 말은 빚이라는 말이에요. 빚.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는 가격으로 하면 얼마인 줄 알아요?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어떤 나라의 영주나 이러한 굉장한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10,000달란트를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못 갚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인생이라고 그래요? 파자가 더 있잖아. 파자. 그렇지. 파산된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아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허황된 종교적 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지 어떤 영웅을 마징가 제트가 국회의사당에서 뚜껑 열려서 마징가 제트가 뛰어나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에게는 눈에서 레저 안 나갑니다. 절대로 우리 힘이 갑자기 삼손처럼 세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예수 믿는 것을 우린 자꾸 이상하게 자꾸 생각해요. 10,000달란트 못 갚아요. 파산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어떡합니까?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자기에게는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아요. 지랑 똑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용서해줘라, 이해해줘라, 갚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둬놨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그 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갚을 길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는 기껏해야 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용서 못 해주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은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10,000달란트 용서받았는데 까짓는 거 100달란트. 한번 우리 옆에 집사님 손잡읍시다. 집사님, 내 죄를 사하노라. 시작. 집사님, 나한테 너무 채무감 갖지 마세요. 시작.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용서받은 거 공짜예요? 절대로 용서받은 게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셔서 그 피값으로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공짜 용서는 없어요. 공짜 용서는. 주님은 엄청난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네가 그 엄청난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내려놓고서 주님은 얘기하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누구서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뭐가 커요? 네 동생 막둥이가 크냐? 너네 집에서 최고 크냐? 근데 예수님이 그 막둥이 세워놓고 천국은 이런 자이니라 라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 천국 가겠어 안 가겠어? 나 은열이 또 거기서 또 이 개구장이. 주님이 어린아이를 세웠다는 것은 천국에서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어린아이는 무한 불가능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 클지를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아이가 어떠한 대단한 사람이 될 줄 몰라요. 얘 신학교 갈 줄 알았어요? 네? 그냥 게임방에서 게임 캐시나 하든지 그냥 그 게임 좋아하고 이러는 거 보면. 그런데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사람은 무한 무궁무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을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요 모양 요대로 있을 사람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인지. 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냐라고 얘기했느냐?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로 의지해요. 부모를 절대로 의지한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자가 되는 비결은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큰 자를 어린아이로 보여주셨고 또 하나 용서하는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네가 이러한 윤리를 가지고 이러한 애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갔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용서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또 부평 우리 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용서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